주문하는 말씀은 구약의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852면에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글을 내게 주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정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뼈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내보는 자들이 서로 소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하루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사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70편부터 이어지는 그런 한 권의 하나의 찬양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찬양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쓴 시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또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든 다윗이든 어떤 시인인지 모르겠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맞닥뜨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글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해오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위기 속에서 또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처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시인이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 삶의 위기를 맡겨드릴 수 있던 이유도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까지도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랬던 대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셨으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아멘. 반석과 요새라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런 표현이 다윗의 고백에서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저자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신이기도 했지만 찬양하는 예배자이기도 했지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전쟁을 치렀던 그런 장군이기도 했었죠. 자, 반석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요새라는 표현도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성문을 쌓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이 요새 아니겠습니까?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리 성벽을 쌓고서 모든 대비를 해놓은 그런 안전한 곳이 요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전에도 경험했고 지금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인도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인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지 보십시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9절 경계 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걸음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내 힘이 쇠약할 그때에도 변함이 없는 성실함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연약하면, 내가 좀 실수하면, 내가 좀 모자르면 나를 조금 방치하시기도 하시고 모른 척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떠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조금 잘 서 있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냉대하시고 나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투영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잘하면 칭찬해 주시지만, 이뻐하시지만, 그러나 잘 못하면 우리를 조금 혼내시기도 하시고 멀리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조금은 꾸지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내 걸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늙어서도, 내가 힘이 쇠약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늙어서도, 늙고 힘이 없어서 쇠약할 그때에도 변함이 없는 성실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경험했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